오늘은 전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불 위에 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6장 이 전체 내용이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내용과 중복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 오늘도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재물에 관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라.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처럼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 수 있다. 또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온전히 그걸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재물을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느냐, 어제 말씀은 그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것인가, 이걸 좀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전도자가요, 사람이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의 목적이 자기 입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목적이 입을 위해서만 이제 살아가는 거죠. 특히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냥 열심히 일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도자는 그러니까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데 겪는 어떤 고통, 슬픔, 괴로움, 이런 어떤 고생하는 모습들이 다 담겨진 수고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막 수고합니다. 근데 그 수고 속에는 때로는 고통이 오기도 하고 괴로움이 있기도 하고 막 슬픔이 오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다 거쳐가면서 애쓰고 수고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 목적이 입을 위해서만 산다는 겁니다. 입을 위해서만. 근데 오늘 전도자가 그 입이 어떤 입이라고 말씀합니까? 채울 수 없는 입이라고 말씀합니다. 입을 채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위해서 사는데 이 입이요, 다함이 없는 입인 거예요.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수고해서 막 고통을 겪으면서 슬픔을 겪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수고를 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입을 향해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마치 밑 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그냥 다 허비되는 거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전도자가 볼 때는 헛되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요. 수고하고 막 고생도 하고, 막 때로는 슬픔이 왔을 때 그 슬픔도 견뎌내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이 입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육신의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볼 때는 그 모습이 다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인생은 그냥 뭔가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 채울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전도자가 볼 때는
이제 무익하다, 헛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을요 이불 위에서만 살면 그 모습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냥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결국에는 헛된, 채울 수 없는 헛된 삶을 살게 되는 모습과 같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 유익도 없는 그냥 헛된 수고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수고한 만큼 복을 얻고 수고한 만큼 유익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아멘. 질문을 하나 하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7절 말씀에서 나오는 그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수고를 하든 뭐 무지함을 가지고 수고를 하든 둘 다 이불 위에서만 수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지혜롭게 수고를 하든 어리석게 수고를 하든 그 수고의 목적이 이불 위에서만 수고한다면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정함이 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가난한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삶을 부요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삶을 살았을 때 결과는 이불 위에서만 산다면 그 지혜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지혜로워서 그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하려고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그냥 그 삶의 이치를 너무나 잘 알아서 세상 이치를 빠삭하게 알아서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이 야, 이 사람 참 지혜가 있구나, 참 잘 사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인생의 목적이 이불 위에서만 산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볼 때는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인생의 목적을 자기 이불 위해서만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 결국에는 무익하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면 그 삶은 그냥 지혜 없이 사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육신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삶을 살 때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유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인생의 목적이 영혼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무익합니다. 왜 무익하냐면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망을 품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뭐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도 결국에는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소비될 뿐이라는 거죠. 삶에 지혜 없이 사는 모습이나 육신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나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전도자가 말씀합니다. 또 9절에서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소유하지 못하고 만질 수 없는 어떤 이제 헛된 재물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1억짜리 복권이 한 장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10,000원짜리가 나한테 유익할까요? 1억짜리 복권이 나한테 유익할까요? 이 복권은 당첨이 돼야 이제 유익한 거예요, 그죠? 당첨이 되지 않으면 이 복권 1억짜리 아무리 당첨금이 1억이라도 그 복권은 그냥 휴지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권 살 때 어떻게 사죠? 이거 당첨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이렇게 복권 막 저 어렸을 때는 500원짜리 복권이 있었거든요. 1억인가 당첨금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막 아빠가 복권을 한 장 사오면 이거 당첨되면 1억 생기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거 당첨되면 뭐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상상할 때는 좋아요. 막 뭔가 유익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려면 일단 당첨이 돼야 합니다. 당첨이 되지 않으면 그냥 복권은 그냥 아무 유익도 없는 그냥 휴지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다. 그러면 그 10,000원은 뭔가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뭔가 실제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볼 때는요,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게 공상에 그냥 얻지 못할, 그냥 상상 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헛된 재물,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힘쓰는 그 모습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면서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괜히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헛되다. 왜 이것도 헛되냐면 7절에서 말씀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든 눈에 보이는 걸 붙잡고 삶을 살아가든 뭐 공상을 하면서 헛된 재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든 결국에는 입을 위해서만 쓰면 그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결국에는 헛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그냥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에 따라서 다 똑같이 그냥 헛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인생의 목적을 그냥 육신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재물을 사용할 때 그 재물이 그냥 헛되고 무익한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것이, 어디에 쓰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헛되지 않고 유익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땅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2장 33절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 이 모습은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나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재물을 쓸 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헛되지 않은 모습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냥 우리 육신을 위해서만, 우리 입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좋은 터 위에 세워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요, 참된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다라고 할 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늘의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아주 좋은 이 성전에, 성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그냥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자기 자신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도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때 그 모습을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드렸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 육신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면 여러분, 그 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모습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전도자가 우리에게 입을 위해서만 쓰면 다 헛되다, 지혜를 가지고 쓰든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든 어떻게 쓰든 결국에는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을 위해서만, 내 입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면 그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모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냥 헛된 육신을 위해서만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